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서문격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정리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마 어느 정도 뜻이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가 늘 즐겨보는 공동번역본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경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대평가, 분수. 이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전거 타는 걸 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 안 타지만 예전에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할 정도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꽤 날렵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탔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 사람들하고 서울 한강공원 자전거도를 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강원도 속초, 저 멀리 부산까지 자전거로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작심을 했습니다. 한번 속초까지 한번 다녀와 보자. 서울 제 동네 그 고향 그 기준으로 속초까지 약 230km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당시 저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가볍게 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결말이 예상이 되시죠?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늦가을에 강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출발을 늦가을에 했어요. 장비도 제대로 안 갖췄고 장거리용 자전거도 아니었고 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손목과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손목을 못 썼습니다. 저는 몰랐죠. 손목이 이렇게 계속 꺾이면은 여기 신경이 눌려가지고 안 움직이게 된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오른손을 잘 못 썼습니다.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고생만 원 없이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멋없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으며 늦더라도 순리에 맞게
차근히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형편에 맞지 않은 소비 생활,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추구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례인데, 군목 선배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시키셨고요, 또 책도 얼마나 많이 쓰셔서 베스트셀러까지 됐는지를 모릅니다. 말 그대로요, 떠오르는 스타셨어요. 한 번은 그분 섬기시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동조 위치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듣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만들이 싹터서 목회자를 어떻게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목회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목회는 안 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고 내 직분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자리가 나를 반드시 지켜준다, 이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재물, 인맥, 경험, 능력 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요,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이 딱 좋은 예입니다. 주변에서 교만하다가 가진 재산, 사업 순식간에 날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우리의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여 우리 자신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신희 목사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저도 앞에서 막 거룩한 척하지, 저도 방심하여 이신희를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다. 이신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매일의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또 평소에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으로라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따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못 하시겠다? 그럼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정 새벽에 자신이 없다, 저녁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쉬우시던가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은 막 TV 막 틀고 웃고 있는데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이 너무 춥다, 어디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2층 목양실로 올라오십시오. 농담이고요. 여러분, 교육관도 우리 얼마나 따뜻합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의지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다. 예. 그래서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장치와 수단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도 좋고요, 말씀 암송도 좋고,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긋나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멈칫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 없이 그저 흘러간 대로 살아간다, 마치 자기 자신을 맹수가 들끓는 들판 가운데 던져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최소한 한 번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은혜를 체험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갖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에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았던 은혜는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마음에 각인되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세상 이야기 맨날 하는 것보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되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교회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희 목사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렇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측면으로 우리 해당 9절과 나머지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대상이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 배경을 조금 알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려도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근거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로마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흩어져 살았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말도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원래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출발절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주후 49년경에 로마 클라우디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거 밖으로 추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게 되니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구성원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가운데 갈등과 긴장 상황이 반드시 있었겠죠. 우리도 뭐 보면은 어디 출신이다, 뭐 누가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걸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건 일단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니까 그 내용을 쓴 배경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지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요. 한 몸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다. 하나다. 지금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능은 다를지라도 그렇지만 한 몸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풀어보자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할 수 없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말씀에 기록된 은사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6절부터 8절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무슨 방언이나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은사를 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들과 같이 공동체를 갖다 세우는 은사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교회 내에서 누가 더 대단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질서는 필요하겠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질서에 놓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질서가 우리의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주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누구시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다만 질서와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나눴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높고 낮음을 갖다가 따지고 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SNS를 얼마나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SNS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즐겨 하는 편입니다. 자주 글을 올리진 않는데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글 주고받을 때 이 SNS 페이스북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제 SNS라 하니까 좀 뭐야 이게 이러실 수도 있어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여러 사람들끼리 돌려볼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올리는 장입니다. 장. 예, 이걸 갖다 제가 즐겨 하는데 최근에 이 SNS 이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 신앙적인 글들을 자주 올려서 그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의 글이 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목회자들께서 올리는 내용의 한 절반 이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렇다. 저 목회자는 어떻다. 그리고 그 비판에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무슨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름의 언어를 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는 어떻다, 이 목회자는 어떻다, 이 성도는 어떻다. 물론 때로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판이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다름의 언어가 아니라 같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언어는 다름의 언어가 아니라 같음의 언어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온갖 분상의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보면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할 정도의 그런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묵직한 한마디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당신도 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 늘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외워볼까요? 당신도 그들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처럼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기조는요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며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이며 하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서로의 다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같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 다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들은 비판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과 격려가 9라면 비판은 1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칭찬 9, 비판 9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은 9, 비판은 1.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의 전체적인 기조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을 지배하는 건요 늘 칭찬과 격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모습대로 교회를 위해 세워주셨다.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다름을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다름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음의 언어가 우리 교회의 표준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분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 혼자서도 설 수 있다 교만하지 말고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장치와 수단을 마련해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TV가 정면에 보인다. 지금 이 사람은 그 집안에서 뭘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TV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말씀이다.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겠어요? 말씀부터 떠오르겠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사람은요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컬러링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으로 좀 바꾸시고 집안 곳곳에다가 예전에 세상에 어떤 집 갔더니 분명히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집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붙어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장치들을 구석구석에다가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분들보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넘치는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존귀한 형제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